우리 가을에 달리기이기도 하고 요즘 날씨도 참 좋고 해서 실제로 저도 좀 달리기를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일을 해보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운정호수공원을 종종 갑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종종 갑니다. 그날도 달리기를 하려는데 아빠 밖에 나가서 달리기 좀 하고 올게 하니까 아빠 같이 가 하면서 딸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쫓아옵니다. 항상 아빠랑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 첫째가 급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따라 나오면 항상 언니랑 같이 하고 싶은 둘째가 또 그걸 보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쫓아 나옵니다. 주렁주렁 따라오는 거죠.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보다 10살짜리 첫째를 데리고 7살짜리 둘째를 데리고 함께 뛰려고 하면 또 발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고 시간이 훨씬 늦어집니다. 춥다고 하면 잠바 지퍼 올려줘야 되고 덥다고 하면 잠바 들어줘야 되고 아빠 신발끈 풀렸어 하면 묶어줘야 되고 신발 다시 신을게 하면 기다려줘야 되고 쉬자고 하면 쉬어야 되고 운정호수공원 한 바퀴가 2km인데 38분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 돌면 이제 저희 1km에 한 11분 정도 뛰더라고요. 되게 느린데 제가 뛰는 것보다 훨씬 느려진 겁니다. 이제 2023년의 10월이 중간을 지나갑니다. 가을의 달리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했죠. 어떻게 달릴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할까? 예수님을 찾을까? 달려가자는 그 중간에 이제 10월에 들어 우리 멍에를 함께 매자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멍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멍에라는 건 참 걸리적거리는 개념입니다. 물론 가을의 달리기가 물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멍에라는 것을 생각하면 달리기라는 이미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수망 청년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이미지라는 걸 사용해 봅니다. 여기 멍에입니다. 우리 너무 모르니까 이게 멍에예요. 하나가 조금 더 작고 하나가 조금 더 크죠. 힘센 소가 끌어갈 수 있도록 두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멍에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건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맨다는 건 저 멍에를 맨다는 건 멍에를 맨 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결국 목에 메고 함께 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인데 첫 번째는 목에 매서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함께 메고 같이 간다라는 의미이죠. 그게 멍에를 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개 다 달려간다라는 것과 달리는 행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달리는 행위와 이 멍에는 진짜 안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린다는 건 굳이 걸어가도 되는데 달린다는 건 에너지를 내서 조금 더 빠르게 힘을 내서 간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하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거든요. 달리기는 무조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문제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걷는 것보다 더 빠르기 위해서 더 힘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뭘 더 얻는 것이죠. 실제로 운동선수들 그게 어떤 경주든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경주를 할 때 운동선수들은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걸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경량화하려고 하죠. 자신을 가볍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것들을 바꿔가고 조정해 갑니다.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 이게 빨리 달리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겠다고 하면서 힘있게 움직이겠다고 하면서 즉 달리겠다라고 하면서 멍에를 목에 쓰는 건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이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가는 겁니다. 달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함께 가는 겁니다. 딸들하고 같이 뛰면 38분 걸리는 것처럼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요 2인 삼각 경기 한다고 다리 묶어놓으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면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함께 뛰면 느리고 약한 쪽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기라는 건 빨리 가기 위함인데 느린 쪽의 속도를 맞추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목적에 안 맞는 행위인 거죠. 가을의 달리기라는 주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9월에 예수님께로 향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0월이 되어 멍해라는 주제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맞지 않는다. 달리기와 멍해는 맞지 않아. 제가 받고 있는 말씀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따라가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아마 지금 우리의 말씀은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그리고 파괴되고 다시 쓸 수 없고 박살난 쓰지 못하게 생긴 오랫동안 황폐하여진 성벽을, 성전의 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불러내십니다. 이거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게 여름이었습니다.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을 드러내고 이 어둠들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저의 어두움은, 여러분의 어둠은 여러분의 것들이고 제 어두움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사랑 없는 이곳에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공동체 사랑이 없으니까 이 찬양을 결찬으로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구나, 사랑 없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참담해하고 답답해하다가 문득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이 없는 곳은 여기군요. 동주야,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너와 나의 사랑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여름을 지나간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면 저는 항상 첫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세 번째 맞는 가을입니다. 무엇을 했던가요? 무엇이 변했나요? 세 번째 가을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 안에 여전히 여름부터 이어지는 참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랑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자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답답한 제게 하나님이 9월을 시작하며 주셨던 답이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나를 보고 있지 않잖아. 너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몰라서 나만 봤는데 지금은 보이는 사람, 아는 사람, 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만 보고 있잖아. 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9월에 제게 주신 답이었죠. 그래서 가을에 달리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봅시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고 9월을 맞았던 겁니다.
가을엔 예수께만 달려가자. 그리고 9월 동안 빌립보서 3장을 봤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 이 달리기 해보자고 9월달 계속 외쳤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그리고 이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맞습니다. 처음 청년교회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게 첫날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비전도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라 였고, 저는 2년이 지나고 세 번째 가을을 맞아도 여전히 사랑으로 씨름하고 골머리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많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이렇게 한 5명,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사랑하는 이들이 생겼거든요. 여기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영적인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많으면 5, 10, 20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렵구나. 누가 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어렵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갔구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착해서 이 타이밍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안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어렵죠. 그냥 대충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다 사랑이지, 좋으면 사랑이지, 좋은 사람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냥 넘어가면 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쉽죠. 그렇게 사랑하기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예수님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쉽게 그냥 교회에서 좋은 것 좋은 대로, 어려운 건 모르는 척,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하고 지나가는 척,
나와 상관없다고 책임 없는 척하며 넘어가면 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해보려고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며 어저께 막 마음을 들여다보자라고 막 중보기도 학교 하는데 제 마음의 주된 감정은 그거더라고요. 참담함. 3달째 이어지는 감정이 참담함입니다. 참담하죠. 어려워. 예수님 어려워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채연이가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주님, 저 이런 말씀 전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었구나라고. 내가 예수를 미워하는 자였었구나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며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예수님 정말 잘 사랑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제 사랑 받아서 얼굴이 요즘 좋으시네요. 예수님 반짝반짝 하십니다. 제가 사랑 많이 드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만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는지, 네가 그때 떠난 사람, 네가 그때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막 이런 얘기들 그때 사람들에게 하셨거든요. 문득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였겠네요. 결코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없을 만한 사람이 저입니다. 마음이 추악하고 좁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주의 원수가 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랑을 너도 했으면 좋겠다. 예수의 사랑을, 내 사랑을 받고 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9월부터 나누고 있는 받았기 때문에 본받아 사랑하는 일, 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게 없다고 느꼈던 것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하니까.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막연하게 느꼈던 감정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맞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거구나. 배신할 이들이니까.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고 변하고 다른 말을 할 사람들이니까. 배신한 이들이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닦아주셨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죠. 생명을 줘버리신 거였죠. 주님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요? 낭비 아닌가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에너지의 낭비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결단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둘러 무릎을 꿇은 채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내가 3년을 얘랑 같이 다니고 3년을 매일같이 얘를 사랑했지만 얘는 날 떠날 거야, 배신할 거야를 알고 계셨다고요. 유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만지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막 흔들리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을 유다의 발을 만지며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물에 유다의 발을 닦으실 때 예수님의 눈물이 유다의 발도 적시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벌벌 떨면서 그 발을 닦지 않으셨을까? 유다가 안타까워서. 유다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시간을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자가 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자가 쟤네들이에요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낭비입니다. 주님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을 믿어주시는 것은 낭비입니다. 저는 또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수준입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건 낭비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놀랍게도 그 밤에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정확하게 유다를 사랑한 일이었습니다. 원수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밤 보여주셨던 사랑의 실제였죠. 예수님은 그것이 서로 너희가 사랑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뜬금없이 두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실명으로까지 부르고 나서는 겨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담담하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멍에를 함께 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여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길게 목사님처럼 불러놓고 하염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훅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모를 한 사람을 불러 직접 그를 부르면서 나와 멍에를 함께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복음에 함께 참여했던 그 여인들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있는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메었던 멍에를 너도 그들과 함께 메어주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보면 그 멍에를 매는 일은 돕는 겁니다.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멍에를 맨다라는 개념이 10월에 제 머리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저도 고민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멍에를 매는 게 뭘까? 이 청년들을 진짜로 돕는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많이 만나는 편이라 어떤 청년들은 오랫동안 몇 번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를 가장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력감입니다. 무력함이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3개월 뒤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6개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그녀에게 또다시 기도하자라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싶은데 기도해야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자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 기도를 안 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될까 봐.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이 막 밀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참 변하지 않아. 참 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죠. 너도 참 변하지 않는다. 너도 참 끝없이 자책한다. 동주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 청년 저 청년을 보내서 너를 위로해줘도 너는 끝없이 자책하는구나. 너는 끝없이 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너는 끝없이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를 않는구나. 너도 참 변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막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나? 멍에를 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멍에를 매자 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도 못 매겠는데. 하나님, 저도 이들과 멍에를 매는 것이 두려운데 무엇입니까? 라고 이번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신기하게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채연이가 머물렀던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무슨 소리야? 기쁘질 않은데 지금. 아니, 내 마음을 아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기쁘다니요. 기쁨이라니요.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앞에 네 글자 주 안에서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돌아보니 빌립보서 4장 내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같이 서라.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단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21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강조된다라는 게 문득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설교를 전하며 이 10월에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떻게 멍에를 메어야 하나요? 무슨 멍에를 메어야 할까요? 동주야, 너는 9월이 돼서 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멍에를 맨다라는 문장 하나가 나오니까 또 누구랑 멍에를 매야 되는지, 어떻게 멍에를 매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본받는다라고 알려주지 않았니? 네가 먼저 해야 할 건 내 멍에를 매는 거야.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야. 네가 먼저 경험해야,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그래야 멍에를 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지. 그냥 생각하고 그냥 떠올리고 고민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9월부터 네가 설교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네 마음은 지옥 같으면서 또 누군가와 멍에를 매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멍에를, 예수의 멍에를 메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보자. 네 마음에 쉼을 얻어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매는 게 멍에를 매는 거구나. 내가 너와 멍에를 메고 함께 가줄게. 내게 나와라. 내 멍에를 매자. 예수의 멍에를 매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하죠?
하나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 생각 좀 그만하고 고민 좀 그만하고 머릿속으로 짜내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을 그만하고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일들을 가지고 먼저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 중보기도 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저도 요즘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멍에를 메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모습은 예수님 누구랑 멍에를 매야 하나요? 예수님 어떻게 멍에를 매는 건가요? 계속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이겁니다. 먼저 나와 멍에를 매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붙들고 참담한 마음으로 또 뭐 해보겠다 하지 말고 먼저 나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엇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예수의 멍에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내 멍에야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디에서 도대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언제 주께 열리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들려지겠습니까? 하도 생각과 고민과 번민이 많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생각 그만두고 일단 기도와 간구로 내게 나와 바라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버려두고 살아가고 있었네요. 제가 요즘 청년들 만나면 되게 투정 많이 부렸거든요. 목사님도 마음이 있어. 야, 목사님도 마음이 있어. 나도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저한테 막 과자를 좀 많이 갖다 줬는데 저 사람이 단 걸 좋아하니까 당이 떨어졌나면서 과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저께 저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있다라고 외치는 게 내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제 안에서 성령님이 외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수야, 나는 네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관심이 없구나. 나는 네 마음에서 너와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계속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사역, 어떤 일, 비전,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는 2년 내내 네 마음은 여기다 두고 달려왔구나. 멈춰서서 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아까 보셨죠? 철야기도. 미쳤어. 밤 10시에 새벽 4시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생각하고 계시네.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눈 가려야지. 저거 떠올리면 큰일 난다. 자꾸 부담되면 안 돼. 철야기도는 빨리 지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날 여러분 위해서 기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에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하도 목표 지향적이라 2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설교 한 번 안 한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나오라 였습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와 함께 해보자. 나랑 해보고 내게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네가
본받아 알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10월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10월의 모든 시간 그리고 마지막 10월의 금요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오늘 예배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구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쉼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이 필요한 시간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나의 짐 나의 멍에를 메고 편히 쉬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게 와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나아가 예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교회 예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지금부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예수님 만난 시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여 주님하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하듯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이 텅 빈 방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려나가야 되는데, 또 뭘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외치는데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냥 주저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그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난 여기서 너와 만나고 싶다. 난 너와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제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 어떻게 멍에를 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그것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는 것일지 몰라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편한 자세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꼭 깊이 여러분의 마음과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 그것이 진짜 쉼이라면, 주님이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의 자리라면 어찌할 바 모르는 저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그 멍에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겠다고 한 그 멍에 저와 함께 메어주세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저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셔서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알려주세요. 오늘 그렇게 따스하게 곁을 내어주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진실한 여러분의 소리로,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 앞에 서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저와
제게 찾아오셔서 쉼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고 하신 그 방법 이제 궁금해 주 앞에 나와 있사오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늘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계시오니 예수님 여기 계시오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종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냥 나의 멍에를 매면 족하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도 우리의 생각도 들끓는 감정도 어찌하지 못하는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예수님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기쁘지 않고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제가 누구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은 나와 멍에를 매자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나의 멍에를 메어주면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려운 우리들에게 주님 주님 부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자녀답지 않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명예 지킬 수 있게 주님 우리와 같이 오셔서 제 옆에 서시고 멍에를 함께 메어주셔 이 한 주간 예수님 닮아가며 함께 걷는 그 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